7월 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로마 군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신성모독죄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도 없고 또 집행할 권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무리가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랬는데 이 무리는 일반적인 군중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거기에 군사들이나 성전 경비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의 자치를 인정해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일제히 몰려가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하는 이런 상황은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상당한 정치적인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내들인은 지금 굉장히 비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어떻게 사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 끌고 가서 이제 들이민 죄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민심을 혼란하게 한다. 이런 민심 결란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미혹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세금 불납 선동 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왕 그리스도를 사칭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고 시인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모두들 다
객관적으로 설득력 없는 그런 죄인데 정작 자기들이 죄로 지목한 그 신성모독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민심교란이나 세금 불납이나 또는 왕을 자칭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반란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들이밀면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20장에서 봤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거짓말로 세금 불납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이건 무고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백성을 미혹해 한다든지 세금 불납을 선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제 세 번째 것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고소한 것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인류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지금 제국으로서 그 지중해 그 연안 그 당시 세계 생각으로는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스스로 왕이다, 그리스도다, 로마의 왕이다, 로마의 왕에 대한 그 반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고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그냥 정치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또 사내들인이 고소한 것과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한정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왕으로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치적인 어떤 고소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Those are your words, not mine.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제안해서 대답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왕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란의 주동자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째인데 처음 들어올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이 호산나 이렇게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빌라도로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선동의 언행이 있는지 빌라도도 알아봤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빌라도의 본연의 임무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정도 지내가는 동안에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 정화하는 그런 것도 봐도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속에서도 그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선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이제 사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이 갈릴리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데입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하다가 분봉왕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안디바인데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원래 반란이 많이 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더 반란의 어떤 소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거 있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마침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이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하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신문을 받고 되돌아온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은 산헤드린 유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외죠. 좀 빌라도 입장에서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을 언도를 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은 빌라도입니다. 자기가 무죄라는 걸 확신했다면 방면을 해야죠. 석방을 해야죠. 그런데 무죄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산헤드린 공의원이 중심이 된 곧 유대인의 그 자치적인 기구로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의 그 아우성 앞에서 용기 있게 무죄 방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통치하는데 유리할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도 비겁하죠. 당당하게 그렇게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뭐 이렇게 걸지도 않고 엉뚱하게 백성들을 미혹했다든지, 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했다든지, 뭐 그리스도 왕 자칭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된 고소를 하고 그 상황 판단을 분명히 했던 빌라도도 결국 자기에게 뭐 자기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판단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판단과 어긋나게 무죄를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유리하냐,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이냐 하는 그런 재판의 본질을 뒤엎어버린 거죠.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고 서로 간에 그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예수님을 희생자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아직까지 빌라도의 재판은 또 계속 진행되지만 빌라도의 비급함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내들인의 비급함, 빌라도의 비급함, 어느 쪽이나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기득권의 유리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진실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이치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